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평안히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성원 목사님 권유로 이 강단에 서서 감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실상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준비가 부족한 제가 전하는 말씀은 늘 그렇듯이 어디까지나 참고로 삼으시고요. 취사 선택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죄로 말미암아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 인간들의 주관자가 되고 또 죄가 우리를 주관하며 왕노릇하여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주관하며 우리의 그 죄가 그 죄 안에 숨겨진 그 속성이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냐? 생명이신 하나님을 해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겨내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전할 말씀 주제는 당신의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종교 행위나 그 선행을 가리키면서 소위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며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먼저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죠.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만 이렇게 오셨다 생각을 많이 해요. 거의 90%는.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우리지만은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한다고 하고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했는데 하지만 실상 그렇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죠. 죄를 짓잖아요. 우리 매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또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성도 여러분 다 인정하시듯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일단 죄를 볼게요. 죄도 종류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담 안에 있는 본성인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단번 속죄, 단번입니다. 단번 속죄로 우리의 모든 세상 죄들을 해결하셨죠. 그리고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로마서 8장 3절 말씀인데요.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죠. 율법의 끝은 사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못 지킵니다. 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서, 그렇죠,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 말씀 여러분 이해되세요? 확실히?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다고 하셨죠. 예. 이해되세요? 이 말씀이요? 저도 처음에 이 말씀 이해를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간단히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뒤집어 쓰셨잖아요. 그 제가 늘 성경 말씀의 원칙은 피는 생명이고 죄는 사망이에요. 그 원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죄를 다 뒤집어 썼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바는 사실은 뭐냐면은 너희도 나랑 같이 죽자입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예. 너희도 나랑 같이 죽자. 그러면 누가 죽겠습니까? 솔직히. 무서워서. 그러면 안 죽잖아요. 그렇게 믿으라면 누가 믿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결국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를 너희들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죽는데 너희도 나랑 같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호등이 있어요. 여기 앞에 신호등,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 딱지 끊는 거 말씀드렸죠. 속도 조심하세요. 요즘에 딱지 막 끊습니다. 그럼 자, 그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을 내가 갈 때마다 이상하게 실수 안 한다 하면서도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럼 안 걸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신호등에 내가 안 걸리려면. 예? 근데 깜빡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속도를 또 이렇게 못 지켜서 걸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겠습니까? 내가 벌금을 안 물으려면, 불법을 안 지르려면 답은 뭐죠?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그런 법을 위반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 차를 안 보면, 그건 맞는 소리예요. 예. 근데 신호등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과하면 또 뭐라고 해요. 신호등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내가 올라가서 신호등을 막 망치 들고 막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 걸리죠. 방법은 뭐예요? 안 걸리려면.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뭐죠? 그게 그걸 상징하는 거죠? 너희들 나를 따라 죽어라, 이 뜻입니다. 죄는 죽어야 해결되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좋아서 믿고 싶은데 예수님 죽으라 그러면 저 못 죽어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 연약하지? 너희들 그 못하지? 내가 대신 죽을게.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대신 죽은 것을 너희가 날 믿어. 너 죽은 거를 해줄게. 이겁니다. 예. 너 죽은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걸 인정해 주니까 예수님이 나 죽은 걸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거는 국리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제가 복음을 전할까. 저는 늘 국리를 많이 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저는 비유를 들어요. 학생들한테. 너가 카드빚이 1억인데 응? 예를 들면 네가 카드빚이 1억인데 너가 늘 도망다녀. 응?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너희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몰라. 그리고 엄청 가난해. 그리고 뭐 잘 자주가 몰라. 아버지 행방이 없는데 너는 카드 1억 빚이 있어.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1억을 마련해가지고 빚을 갚은 거예요. 그러면서 빚을 갚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유산이 뭐 1억 있다거나 그러면 빨리 와서 너 이거 돈을 네 아버지가 돈을 준 거니까 내가 가져가라 이럴 거 아닙니까? 빚이 해결이 탕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와서 이 사람이 내 아버지입니다. 사인을 해. 그래야 너 법적 효력을 받는 거야. 근데 얘는 우리 아버지가 말도 안 돼. 그런 일 어디 있어요? 아예 오지도 않아 버리는 거야. 그렇죠? 쉽게 말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로마서 그 10장 9절 10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너 의인이라고 쳐준다 이거야.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 원칙이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내가 사인하고 서명을 하는 거죠. 이분은 내 아버지입니다. 그럴 때 나의 모든 빚이 탕감을 받는 거라거든요. 근데 도망다니는 거야 그냥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가 말도 안 된다. 내 빚을 갚을 리가 없다 하면서.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라는 게 자체가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언약의 피를 주신 거예요. 마시라고. 언약의 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이런 일이 있죠? 비유가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뭐 죽는 경우 있잖아요. 아들 때문에. 그러면 걔가 밖에 나가면은 그러죠. 저 자식 저거 지 아비 잡아먹은 놈이라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일종의. 그거를 내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믿을 때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으로 그거를 시인을 하는 거죠. 예,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결혼식장 가갖고 다 좋은데 결혼 안 할,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내 대답을 안 해. 그럼 이상하게 될 거 아니에요. 호적식으로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학생들이 맞다 이렇게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야. 그건 너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저는 말을 하거든요. 좌우중간 그렇고 얘기가 딴 데로 흘렀는데 자, 또 볼게요.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죄가 없느니라.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죄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세요. 않으세요? 안 해. 누가 기억하죠? 내가 자꾸 기억해서 그 옛날 거 자꾸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감옥의 문을 열어놨는데 안 나가는 거죠, 그냥. 그게 편한 거야, 그냥 여기 있는 게. 자유라는 거에 뭔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냐? 그거는 뭐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까? 그러면 모든 걸 이런 자체를 믿지 않는 거죠.
니네 아버지가 빚 다 갚았다. 여기 빨리 사인하라 그러는데 그 사람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이런 거지. 예전에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는 이거 하지 말아라 해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게 그 죄를 진 건데, 지금 시대에는 어떠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뭐 해라 하는 걸 안 하는 거죠. 안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안 해서. 뭘 안 한 거죠? 안 믿는 죄죠. 안 믿는 죄. 자, 그래서 그러면 고의로 짓는 죄는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전반부에 단번 속죄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고의로 짓는 죄는 복음을 들어서 알면서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알면서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예? 안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안 믿어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왜 안 믿는지.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은 절대로 죄들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자,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자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고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로서 징계도 내리시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죄들을 자백해야 되는데요. 자,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 크리스찬이 죄를 짓는 이야기를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볼게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옛사람과 새사람, 다시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불리는 육신과 성령의 두 가지 본성을 동시에 우리가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몸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는데, 다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뭐 솔직히 대부분 그렇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만 육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애기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또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애당초 아예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 그러니까 자연인 하면은 불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연인과 달리 육신과 성령, 이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마치 사과와 토마토와 같습니다. 사과는 겉은 빨갛지만 속은 하얗거든요. 반면 토마토는 겉과 속 모두 빨갛죠.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대표인 사도 바울조차도 바나바와 감정 싸움을 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도 때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육신 안과 육신적인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육신 안은 아담 안에 있는 자연인,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속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해도 몸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죠? 예. 따르려고 해도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매우 불완전한 상태의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우리 대부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 말씀이에요. 나는 왜 마음이 이렇게 못됐지? 사람이 다 질투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잘 됐다면 나는 뭐지? 그리고 속으로 나 뭐 믿는 사람이 내가 왜 이러냐? 나는 할 수 없다. 난 죄인이다. 막 이렇게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아직. 그렇죠? 근데 그러나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이른바 자연인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속사람조차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는 그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부족하지만. 예. 자,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자연인, 즉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은 여러분 어디 가셔가지고 식당 가셔가지고 기도하면은 요즘에는요 찍힙니다. 저것들 뭐지? 이래요. 예수 믿는 것들이나 보다. 이러면서 이렇게 뭐지? 개독교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되게 바보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전혀 그게 자연인이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바보처럼. 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그다음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이제 바울이 말씀한 거잖아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견물생심이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성스러운 척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죠? 자,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이 죄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침례가 바로 그걸 표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과 다시 부활했잖아요. 우리 같이 부활한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지만 실제 우리의 영은 하늘 천상에 예수님 옆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걸 증명하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은행이 있죠. 그렇죠? 무슨 은행 거래해요? 우리은행? 우리은행이라고 생각해보자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들의 영은 천상에 앉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제가 삼육대학교 우리은행 계좌 텄죠. 그러면 우리랑 서울 본점에 본인의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요? 똑같은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지금 요즘에 그런 거 믿음 없이는요 너무 지금 불안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믿음이죠.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하늘로부터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좀 잘났고 누가 잘 살고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조금만 기다려보라 하세요. 그냥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일종의 좀비 비슷한 거예요. 좀비는 나쁜 건데 좋은 면에서 사실 우리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서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지금 이 몸이 자꾸 원해요. 죄를. 이 몸이. 그럼 우리 얘를 달래는 겁니다. 어차피 넌 죽을 몸이니까 썩을 육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곧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 자, 이거 이 말씀 읽어봤고요. 자, 다시요.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마음에 욕심나고 저거 갖고 싶고 막 그냥 500만 원짜리 핸드백 막 무시무시한 막 그런 게 탐날 때는 이거 내 썩은 욕심이야. 사실 이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뭘 좋은 걸 이렇게 내가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내가 뭘 해 하다가 괜히 강도 맞으면 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시체입니다. 시체. 죽은 사람. 그래서 왜냐? 시체는 일단 술을 안 마셔. 그렇죠? 담배도 안 피고 도둑질도 안 하고 사기도 못 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욕심 나더라도 죄를 질 것 같으면 나 죽은 놈인데 내가 왜 또 그 욕심 날까?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쉬운 얘기는 아닌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는 산 자로 여기라. 자, 뿐만 아니라 육신을 통해서 선한 것은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의에 불과하죠. 또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판이라. 그래서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새 사람을 겉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겉으로.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인 옛사람은 악한 육신이고 우리가 속사람을 겉으로 표현할 때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께 오늘 말씀 좀 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은 악한 거야 무조건.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영은 선한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시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돼요. 거기서 이단이 또 나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그 정통적인 기독교 이단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육신은 무조건 악한 거야. 그래서 막 칼질해도 돼. 타락해도 돼.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안에 있는 영이 중요한, 영은 선한 거야. 이런 거. 근데요,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영지주의라는 영지 혹은 그노시스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고대 그리스어로 알다, 깨달다, 깨달음, 비밀스러운 지식을 소유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세기 즉 초기 기독교 및 지중해 연안 토속 종교들의 신학적인 이론과 이 사상을 이렇게 절충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경향, 이단 사상인데요. 이 초대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이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를 많이 했어요. 이 신약 성경 보면은
영지주의란 말은요, 영적인 지식, 즉 영적인 깨달음이란 뜻으로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딱 그거예요. 이원론.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 예수님은 직접 그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나신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영지주의는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 썩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단입니다. 큰 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그거 유령이었어. 유령. 잘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성을, 즉 인간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일부는 예수가 인간의 탈을 썼고 진짜 인간이 아니었다. 그건 가현설이래요. 저기 신학적으로 가현설을 주장했는데요. 가현설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악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일종의 유령 같은 존재로 봤고요. 또 즉 예수님이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라면서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정한 겁니다. 인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뭐 제자들이 같이 손도 만져도 보고 얘기도 하고 진짜 완전한 인간이셨잖아요. 그렇죠? 신이시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고난받은 거 다 환상이야. 그런 거예요. 환상. 그 십자가의 죽음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잠시 인간의 모습을 왔다가 그 영이 빠져나갔다가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러니까 막 한국에도 예수님이 막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예수가 되는 거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가 죽고 부활하는 것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1945년에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 이름도 좀 그렇죠. 어떤 그 지방 이름입니다. 나그 함마디라는 곳에서 도마복음 들어보셨죠? 예. 도마복음 같은 영주주의 문서가 발견되는데요. 이 영주주의 가르침에 의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얻은 신비한 어떤 영적 지식을 통해서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 물질은 악한 거예요. 무조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이 영주주의에서는 인간은 신성을 소유하고 있는 영이 불완전한 창조자에 의해 창조된 불완전한 육체에 갇히게 되었다고 보고요. 이 불완전한 창조자를 데미우르고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데미우르고스를 바로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하나님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불완전한 창조자, 즉 하급 신으로 보고 그가 만든 불완전한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신으로부터 온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조금 어렵지만 뒤에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완전한 존재의 화신이며 그러한 그 영지를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 왔다고 주장하니까 정말 황당한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육신적인, 영적인,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바울이 한 얘기를 들으면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극단적인 영지주의의 이론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다고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그 부정한 음식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음식을 부정하다 말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깨끗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육신도 타락해서 그렇지 본래 악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이 악하다고 해서 인간이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악하게 보고 이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마라. 이거 먹지도 마라. 그리고 금욕해라. 그렇죠? 또 악한 육신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해서 뭐 어떤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또 막 자기 학대하고 옛날에 불교에서 그런 거 보셨죠? 그런 거. 그래서
스스로 육신에 고통을 주며 학대하는 이런 영지주의를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이고요. 어차피 인간은 선한 영이 악한 몸 안에 갇힌 상태이기 때문에 악한 육신이 죽어야 선한 영이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영주주의 이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영주주의에 따르면은 우리는 죽는 게 복인 거예요, 그냥. 죽어야 우리 선한 영이 이 내 몸에 갇혀 있잖아요. 그 죽어야 이게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초기 기독교에 굉장히 많이 침입했어요. 기독교 교회에.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러한 영주주의 사상이 이단 사상이 들어왔었는데, 예, 자 보세요. 당시 많은 기독교 순교자 가운데서 육신이 죽어야 영이 자유를 얻는다고 얘들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영의 그 자유를 위해서 육신의 죽음을 선호하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영지주의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약간의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들은 내가 죽는 게 내 자유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건 지금 사실 기독교인들의 옛날에 핍박을 나타내고 순교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 초대 교회에는 저 안에 영주주의자도 이단 사상이 있는 사람도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한 거죠.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육, 또 영주주의에서 말하는 영과 육은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영주주의가 괜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빨리 우리가 죽어야 영이 자유를 누린다, 막 이런 거. 그러면 그거 영주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거의 다 이제 말씀이 끝나갑니다.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여러 주어 말씀들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성령을 정말 받았는지, 그래서 내게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내가 다니긴 다녀. 근데 진짜 내가 진짜 속사람은 뭐지? 겉사람은 뭐고? 이렇게 내가 정말 뭐지? 구원 받았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 내주하시고 계실까? 이럴 때. 자, 그러면 자, 요한복음 3장 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바람이라는 것은 수시로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더니 갑자기 배가 불뚝불뚝불뚝 막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바람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남을 우리가 증명하거나 알아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거듭남을 알아낼 수 없으므로 사실상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어찌 보면 무의미하죠. 괜히 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오해해서 너는 아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만 성경에서는 열매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열매로 알아낼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자, 그런데 열매라는 건요, 열매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라는 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행함으로 나타내는 열매도 또다시 구분이 됩니다. 열매가 있다고 해서 합당한 것이 아닌데요. 왜?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가 또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하시더라. 자, 또 자,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열매도 평상시에는 즉 홍수와 바람이 불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열매와 겉으로는 같아 보여서 구분되지 않죠. 구분되지 않는데 그 차이를 우리가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홍수가 나고 바람이 심하게 불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그 모습이 참담한 지경이라는 느낌이 전달되는데요. 즉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매우 크고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무너짐도 극심한 것이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자, 맨 마지막 구절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 자신을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고. 이 구절 보셔요. 또 불로서 시험하기 전까지는 금은 보석과 나무나 지피나 구루터기도 지은 그대로 서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불로서 시험을 받으면 그 결과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불로 그것이 타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기초하여 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포인트입니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기초하였으므로 그 자신이 구원을 이뤘다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지 부끄러울 뿐이죠. 상급이 너무 없으니까 다 타버리니까. 그러나 내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정녕 내가 그 안에 있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우리 찬미가도 그런 거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간다. 그렇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그대로 있는 대로 가시는 거예요. 네. 자,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심판 날까지 스스로 모를 수도 있고 또 타인도 알 수도 없어요. 방금 설명드린 영지주의자들은 영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건 착각이죠. 착각이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의식으로는 결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난과 시련의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인데요. 지금은 나라 전체가 위기죠. 또 세계적으로 위기예요. 그리고 한국 역사상 이렇게 정말 불법이 성행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핍박을 합니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 새끼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좀 앞으로 조금 이러다가 좀 더 나아지면 우리 애들도 이제 취직도 잘 될 거고 어떻게 잘 되겠지. 지금 좀 참아보자. 이런 생각 지금 하시잖아요, 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순진한 생각인 것 같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우리 생활도 힘들어지고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해서 봉급이 따박따박 나오고 또 무슨 임대하시는 분들은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고 그런 게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은 위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예전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좀 심각한데 어쨌거나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거의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우리가 그래서 심각하게 믿음의 상태를 점검을 하는데요.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았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지? 그거 나 구원 받은 건데 뭘 걱정을 하지? 이렇게.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죠? 정말 중요한 건 공짜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숨 쉬면서 산소 돈 안 내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나중에 뭐 탄소 어저께까지 막 우리 숨도 나중에 돈 내고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돼요. 산소세 또 있지 않을까도 싶고 좌우지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끝나면 예수님 뭐 방금 오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 오시면 난 바로 그냥 어떻게 뭐 심판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확실히 믿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할까?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그건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우리는 그것이 믿음의 증거다. 그래서 절대 두려워 마시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담대하게 예수님 오세요. 뭐 바로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잡았냐면요. 재작년인가? 어떤 목사님이 저녁 때 오셔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예수님 바로 오시면 저기 좋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때 안 들으셨잖아요, 다.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야, 우리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하구나. 여러 가지 따지잖아요. 다 내년에 우리의 대학 입학할 거고, 뭐 그죠? 얘까지 막 하고 오시고.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유행가. 인생은 미완성. 근데 그게 참 그 노래 가사가 전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가 마른 그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쓰다가 마른 편지. 그래도 우리는 그려야 되고 써야 되고 어떻게 언제 오실지 지금 모르잖아요. 오시면 우리가 바로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님 오소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불안에 있지 말고 담대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자.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냥 말씀 준비가 많이 안 된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408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408장입니다. 귀한 약속 나의 맘에 항상 흘러 넘치네. 나의 곁에 사랑의 주
언제든지 계시네.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네, 3절입니다. 귀한 소망 나의 맘에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찬송하며 살리라.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 보이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믿음의 증거임을 저희가 압니다. 하여 저희가 설마 구원받지 못할까,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두려워 말고 내 모습 이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